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리는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의 의미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자마자 사단은 즉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속여 구원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의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이 누구든지에 포함되시는지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그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때로 실수하거나 낙심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분과 영원한 관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신 대로 그분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즉시 그 구원의 유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행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유익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건강, 자유하게 됨, 형통함 등을 모두 경험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미 우리의 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여 우리가 거듭난 영과 일치하면 우리의 삶 또한 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생 월요일을 싫어하며 살아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싫은 날이라고 믿고 싫다고 말하며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월요일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부정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이 한꺼번에 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월요일이 싫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바꿀 때 비로소 구원의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월요일에도 말이지요.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자라면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난 영에 맞추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언제나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 영에 이루어진 것과 일치되도록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길 원하시지요.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탈바꿈하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왜곡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졌다는 느낌도 없고 즉각적인 외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시작해 보지도 않고 그 어떤 구원의 유익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 영은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몸과 혼, 즉 생각, 의지, 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워진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은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영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하는 것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험이 없거나 특별하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없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진정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들을 누리게 됩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헌신을 언제나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했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안전합니다. 그것을 느꼈든 못 느꼈든 간에 우리의 영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나갈 때 우리의 구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외부의 영향에 굴복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거듭난 우리의 영과 일치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시작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